오늘 아주 저로서는 뜻밖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칼라마주 교회 나가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서는 무슨 성경을 보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설교할 분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설교를 못하게 됐는데 오늘 어떡합니까? 목사님밖에 없는데. 제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볼 때 원고를 쓴 것이 그 사과 박스 한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하나 골라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찾아서 원고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하나를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읽는 것만 해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서 얼핏 생각나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 주시가지 하고서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생겨났어요.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이거 가지고 하여간 설교해보자. 그리고 가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또 목회해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설교를 잘한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일 내서 강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강대에 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걸음 걷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강대에 서선남을 이거 어디서도 한 3, 40분은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허락을 하고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겁 없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서 오늘 섰습니다. 여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 복음의 힘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로마서 1장은 그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 다 힘으로 산다. 힘으로 살지 않아요? 힘이 아주 끊어져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죽는다. 힘이 있으면 산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힘이 좀 있어서 그저 마음대로 활동했지만은 제가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90이니까 이제는 갈 때도 다 됐지만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자도 장로님 오면서 내가 장로님 손잡고 올라가야 돼. 손잡고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그 힘도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 때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금전만능주의라.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금 통장에다 저금을 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이 힘이다. 그 권력만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런 말이 있죠.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 그것도 그런 것도 같아요. 또 명예가 또 있다. 명예만 있으면 세상
각 사람들에게 이름을 낼 수가 있다. 또 그래서 그걸 힘으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힘은 다 순간적입니다. 그때 있을 뿐이지 그저 잠깐 지나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로 권세 잡고 살다가도 그 뭐 기한전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큰 사업가가 뱅크럽 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미국에는 옥에 갇히지 않아 한국에는 부도가 나면 갖다 가둔대요. 그래서 그분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하와이에서 살다가서 고통하다, 마음에 고통하다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의 저금 통장에 2억 원이 있더래요. 돈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서 세력을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힘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의 힘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도 아니하지만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성령의 힘, 이것이 오늘 복음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이 힘입니다. 그러면 이 힘의 작용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힘이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로마인서 5장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로마인서 5장에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복음의 힘이란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희망이 없이 절망 상태에 있을 때라도 힘을 주시는 이는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태평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아주 멋지잖아요. 또 겨울에 추울 때는 히터를 들어가지고서 온도를 맞게, 여름에는 더울 때는 에어컨 들어가지고 서늘하게.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환난과 핍박에 대한 것은 모르고 삽니다. 저는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저희 교회는 농촌교회로서 조그만 교회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화덕을 놓고 나무 장작을 갖다 놓고 펴놓고서 그 화덕 옆에 앉아서도 예배를 봤어요. 밤에는 초롱불을 켜가지고 성경도 볼 수 없는 그런 불 밑에서 예배를 봤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요.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저도 소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없고 소학교 시절인데, 소학교에 아침에 나가면 아침에 조회 시간 운동장에 딱 서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묵죠! 사이케레이! 그 일본 말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돼. 동쪽에 있는 신사참배를 위해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또 묵도를 하여야 됐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했지만은 진실한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가 지기도 하고 고문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승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사참배 거절하고서 물론 옥에 많은 사람이 갇혔는데 그 양반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데 판자에다 넓은 판다기다 가서 못을 조금씩 하게 뾰족하게 딱 깔아놓고서 여기서부터 저기 건너가라. 그 맨발로 그걸 걸어가야 되네. 그래서 이승길 목사님은 걸어갔답니다. 그걸 건너가서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갈까요?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고문을 극복해서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지 않겠어요? 복음의 힘 가지고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자꾸나 하면 그때 어려움 당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그중 재산 몰수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나갔다. 믿음을 자기가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었어요. 이게 이남에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괴롭게 하나? 어떻게 해야 박해를 하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고생을 시켰어요. 주일이면은 꼭 무슨 뭐를 한다, 또 독보를 한다, 뭐를 한다 해서 교인들을 자꾸 끌어가기도 하고. 공산당에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했어요. 목사들을 좀 이용해가지고서 공산당을 좀 도와볼까 하고서 목사들을 그래도 이름난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선 자 이제는 해방도 되고 이랬으니까 당신들 좀 우리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제가 한 가지 저를 어렸을 때에 유아세를 받은 백승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자 목사님 이 황내도 황동로에 이렇게 그 노예 지방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유력한데 교인들 좀 이렇게 이해시켜 가지고서 좀 우리 뭘 좀 돕게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보 내가 일본 정치 때 소금에도 절지 않은 사람이 내가 간장에 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치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까지 공산당에게 내가 굴복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 또 총살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이북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여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가정 문제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친구 문제로 이웃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옛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어디를 찾아보았느냐면 그 욥기서를 한번 찾아봤다고.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아주 순진하고 거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양떼도 소떼도 나귀도 수없이 많았다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소유물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 사는데 어떻게 시험 일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막 경내 집에서 남을 자녀들이 식구를 먹다가 남자도 10남매였어요.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 마경내 집에서 연애를 베풀다가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내구동이 무너지면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몰살했어요. 이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굵은 배옷을 신고 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라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뿐만 아니잖아요. 또 시험하여 말하기를 그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다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입니다. 욥의 몸을 한번 치셔서 그래서 욥에게 쳐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악창이 나서 몸에 기아 쪼갈 가지고 벌벌 긁고 있었어요. 이때 그 아내가 여보,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다 뭐 재산도 빼앗고 마지막엔 당신이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고통까지 주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때 욥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10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더라.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 오래 배라 버려가네요. 첫째는 그렇게 욥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힘을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정말하면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을 삼위일체의 힘으로써 이김을 받았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힘은 인간을 새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보다도 이제는 다시 없애버리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기사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어요. 관원인데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돈도 많고 관원으로서 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하다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예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 문제를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난다는 말이거든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모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니까,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죄의 몸으로 다 났어요. 그래서 죄의 몸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패해져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거듭나게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나는다는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새로 나서 영으로 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 난 사람을 새롭게 만들는 일이 많이 있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 예수님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이 세상은 양면이 있어요. 거짓과 진실, 악과 거짓과 참, 이런 우리가 마음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속에 선이 발동하기도 하고 악이 발동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먼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몸만 거듭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난 생활을 한다면 거듭난 행동을 하여야 된다. 죄의 몸으로 난 사람은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런 세상과는 분리돼서 새롭게 사는 생활을 하여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견고해져 새로워져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거듭나면 그것이 다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듭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랬지?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친구가 권하니까 나오지 뭐. 그게 찾아 나와요. 나와보니까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그럴듯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장성해서 마지막에는 그 진리로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닿는구나. 그래서 나도 좀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어느 때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제는 다 끝났다. 난 이제는 완전하게 다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건 없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씩 장성돼서 마지막 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저 이 신앙생활을 하면 기분적으로 나오고 혹은 그저 친구나 보러 나오고 교회 나가니까 그저 괜찮아. 내가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나가는 칼라마주 교회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밥 먹으러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보이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다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이적을 행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굉장하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겠구나 말이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해변에 가면 예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지 영생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따라왔다고 책망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갔어.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붙여잡고서 하는 말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힘 가지고서 넉넉히 이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힘은 종말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끝을 아름답게 해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이자 얘기했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다고. 끝까지 달려가면 종말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경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살까? 여러 가지로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주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열심 내는 건 성령이 가르쳐서 열심 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줘서는 안 됩니다. 못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연보도 많이 하고 또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다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어요. 그거 떨어지고 만나요. 하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는 생활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경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7장 24절이에요.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허술하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집자. 그게 쉽죠. 편리하게 지으는 게 쉬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앞날을 생각해서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주차를 든든히 하고서 그거에다가 집을 건축합니다. 다 집을 건축한 다음에는 세상에 많잖아요. 토네이도가 불기도 하고 말이야. 폭우가 내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 한번 불 때의 결과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면 쓰러지지만은 견고하게 진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도 쓰러지질 않는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다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 짓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견고하게 해야 돼요. 기초를 지키면 파야 돼요.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아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 견고한 집이 흔들리지 않고 상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예화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한 2달란트, 어떤 사람에 1달러를 줘서 장사하라.
가서 장사해서 경기했어요. 근데 다 달란 받은 사람, 2달란 사람 장사해서 나면 다 배를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장사꾼이 미천도 작은데 땅에다 파고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주인이 올 때 당신 돈 당신 받아요. 내줘 돼. 주인이 왜 악하고 게으른 동안 1달러를 뺏어다가 5달란트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지금 5달러 받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자에게 돈 더 주고 해주고 가난한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 빼앗아서 그를 지옥에 불러던지 갔다. 뭐 이런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하려면 뭐 시간이 없까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름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다름질 해야 됩니다. 못 주면 안 됩니다. 못 주면 떨어집니다. 저도 그 국민학교 때, 소학교 때 배운 조선어 책에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죠? 뛰는 거. 토끼야, 얼마나 빨라요? 빠르게. 나야 빠르게. 저 거북이가 안 맞자, 저걸 가봐야 지네 그진 다 간 다음에 나 뛰어들고 너네 갔을 것 같아. 가다가 차고 놀고 마음대로 저기 장양하다가 쓴남을 했지만 거북이는 아는 난도도 이거 발이 돼서 못 가니까 쉴 수가 없어. 그저 천천히 자꾸 그저 걸어간다. 그래서 토끼는 그진 간 다음에 내 따라가야지 하고. 그저 집 밖에 다 갔는데 뛰니까 그때 거북이가 조금 빨리 내가지고 제 꼬리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꼭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딴장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을 품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이미 시작한 사람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말미안이 되기시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참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을 만큼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을 오늘도 이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 생활 속에 기본이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반석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온 성도들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